기도하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그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를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앞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교회가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정하고 다른 보험회사나 또 일을 주관하는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예배 초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아멘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불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5장의 끝부분에는 5장에 들어와서 한센병에 걸려있던 나아만을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므로 그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아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결국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게하시의 인생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하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겉과 속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겉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듯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삶이 많이 정리가 돼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그 5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치 거울을 보여주듯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어떠한 순간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삶에 우리의 성품이 닮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제 왕정 중심의 체제가 존속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들은 왕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왕정 제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왕을 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도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울 왕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학교에 숙소를 짓는 과정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기로 합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좁았습니다. 선지 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좁았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신학교, 그냥 무슨 그 판자로 만들어 놨던 조그마한 움막 같은 신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아서 아마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요단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학교의 재정 상황이 풍성하지 않은 것이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나 이분 우리 전에 세대들만 봐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 교회를 짓는데 풍성해서 지은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새 성전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두고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경에 그냥 무너졌구나, 이렇게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또 이렇게 서리를 치고 7바퀴를 돌면 무너지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보다 못한 아이성이 무너지지 못했던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이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빌드업해 나갑니다. 오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늘 그 안타까움과 긍휼하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세울 테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떤 기도가 드려졌고 어떤 마음이 있었고, 여러분, 한국의 어떤 교회는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지로 흘러내어버려요.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건물은 중요합니다. 성전은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시대는 지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성전이 하나의 또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우리의 모일 수 있는 처소를 오늘 동일하게 이 선지학교를 짓게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어려웠다. 어떤 한 사람이 후원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뭔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그분이 후원금을 내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져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거기에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 그래도 누군가가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보이는 대로만 나타나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여러분, 이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나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졌냐? 우리 권사님들이 깡통을 주셔서 깡통을 팔고 에그로를 팔고,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셨나, 그냥 뭐 성도들이 쫙 모여갖고, 하나님은 어떤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깡통을 주셨다는 게 잘하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과 정성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시 선지자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돈도 후원자도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누가 날 도와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묘해요. 이 사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더 좋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셔야 되고 평생, 근데요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점심값이 없어서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을 또 만나게 해서 같이 가서 또 점심을 먹게 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스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니까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 계셔서 가스를 내주시고, 차가 기도원에서 섰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근데 갑자기 레카차가 올라와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러 올라오다가 본 거예요. 와갖고 무슨 일입니까? 뚜껑을 열더니 나는 이거 어떻게 가나 막 만지더니 자기 레카차를 끌고 왔으니까 거기에 온갖 장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 부르는 거니까 걸려갖고.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너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남보다 그 미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갖추고 더 세이브하면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땅에 만족을 누리며 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인생은 굴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하고 와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인생. 아무리 좋은 걸 하고 와도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또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공급하심에 살아가야겠다. 라는 은혜로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건축자도 구할 수 없고 기술자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돈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들을 하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 초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마치 옛날에 이도끼가 니도끼냐, 금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쇠도끼도 주는 그 우화가 아마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우리 어릴 때 금도끼 은도끼 사건 아시죠? 아마 이 성경을 보고 그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다. 왜 죄를 내? 내 주 이는 배운 것이니다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 느낌이 옵니까? 쇠도끼가 여러분 뭐 쇠도끼가 하나 빠지면 그냥 빠진 거겠지. 그 시대는요 쇠가 귀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이 쇠도끼를 빌려오려고 하는 이 신학생은 온갖 자기의 어떤 모든 걸 다 담보 맡기고 아마 이 쇠도끼를 빌려준 사람도 가장 귀한 재물이었어요. 이게 그걸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내려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표현되는 라고 거친 건 뭐냐면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지으려 하는 이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쇠도끼를 어렵게 힘들게 빌려왔는데 그거를 물에 빠뜨려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물어줄 돈이 없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거 하나에 얼마나 고값을 치르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이 쇠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거를 빌려오게 된 것이죠. 흔한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하소연 합니다. 엘리사에게.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의 표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아주 감탄사 표현까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훅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놀랍죠? 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느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넣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적을 여기서 6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같이 가고자 했던 이 선지 신학생들의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오늘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빠졌는데 잃어버렸어. 이건 잃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나자마자 오늘 엘리사에게 말함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즉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구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의 안타까운 탄식을 들은 그는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당시 엘리사는 제자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도끼를 소중히 다루지 못했어? 왜 가까운 물가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좀 물가 없는 저쪽 가서 일을 하지 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어디에 빠졌니? 하고 그냥 그걸 찾아줬다는 것이죠. 즉시 이적을 일으켜 건져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빠뜨릴 거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가고 어떡하면 좋아 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네가 왜 그걸 빠뜨렸어? 네가 왜 그 길로 갔어? 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책망하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은 사람이 살리거나 나병을 고친 기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것이라도 찾아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치 여러분 도끼가 빠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상의 문제들이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어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길을 여시고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올 거라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든 즉시 아하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뜻을 다하여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생도가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라고 보면 나는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바로 건져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에서도 오늘 물에 빠뜨리는 도끼처럼 쇠도끼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가슴이 내려앉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요구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이미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